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이 사람이 살던 시대에 아주 가장 탁월한, 아니 뭐 지금까지도 C.S. 루이스를 능가하는 변증가는 없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말솜씨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애썼던 변증가죠. 이 변증가가 사실은 문학 글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비밀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그 책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해서 조카에게 보내는 삼촌의 편지예요. 스크루테이프라는 사단이에요. 사단. 스크루테이프라는 삼촌이 웜우드 맞을 겁니다. 웜우드라는 조카에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떼어놓을 수 있는가, 그 계략을 써놓은 편지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있던 성도들에게 그 사단의 그 계략들을 좀 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쓴 책인데, 일부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었고, 그 편지보다 한 칸 더 나아가서 스크루테이프의 비밀 보고서라는 책을 또 썼습니다. 어쨌든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쓴 편지예요. 거기에 8장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8장의 제목이 뭐냐면 초점을 없애라 라는 제목이에요. 초점을 없애라. 그러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초점을 없애라 라는 거예요. 이 책을 가만히 읽다 보면 책의 내용에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즈음에 네가 그 조카 마귀가 그 성도에게 딱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도록 다른 것들을 자꾸 보여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모호하다고 믿게 하거나, 그리고 모호하다고 믿게 하고 그 모호함을 찾아가기 위한 명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명분 하에 비본질적인 것들에 관심을 두게 하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너무 주님이 좋아서 예배를 매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이라면, 그 조카 마귀가 그 사람에게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하게 시키냐면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팀이 잘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있던 자매가 음이탈을 하는 거죠. 전문 용어로 하면 삑사리. 주를 찬양. 웃기려고 한 거 아시잖아요. 막 음이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 주님께 그냥 찬양 올리는 것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저 자매 금방 삑사리 난 거 들었어. 그러고 온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을 온통 잊어버린 채 그 자매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다가 예배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시간인데 괜히 앞에 서 있는 자매의 음이탈. 그래서 찬양팀은 음이탈을 하면 안 돼요. 왜? 이 스크루테이프의 조카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갑자기 드럼을 치다가 박자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우 저 드럼은 왜 자꾸 박자를 놓쳐? 뭐 이런 사소한 것에 신경 쓰게 하다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본질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는데 주차가 너무 힘들고, 겨우겨우 힘들게 주차를 하고 5층까지 겨우겨우 올라왔는데 목사 얼굴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 부수적인 것들을 향해서 집중하다가 결국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하는 전략이 8장에 나온 초점을 없애라라는 전략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초점 잘 유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성화시키는 거,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 닮아가는 그 목적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너 못난 그것들 다 뜯어 고쳐서 예수님 닮게 하고, 널 만나 주셨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라.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더 집중을 해요. 어떤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만족스러운 신앙생활. 그래서 사람들은 불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주차, 뭐 자리에 앉아 있는 문제. 어떤 교회당은요 가면요 성도들 좀 편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 영화관 의자를 깔아놓은 데가 있어요. 의자 사이에도 간격 넓게 해서 푹신한 의자 있죠. 이렇게 푹 앉으면 푹 들어, 영혼까지도 그냥 푹 들어가가지고 그냥 에이스 침대도 아닌데 푹 잠자게 만드는, 성도들이 편해야 되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 천장에다가 산소 기계를 달아놔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위에서 산소를 푹푹 공급해줘요. 왜요? 성도들 잘 마시라고. 물론 좋은 의미라면, 좋은 의미로서는 설교 듣는데 집중하라고 좋은 의미도 있죠. 교회가 점차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 성도들이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은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옆 사람과 관계 깨지는 게 너무 힘들죠. 막 교회 오면 집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시고 초점을 거기다 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와서 집중할 게 너무 많아요. 뭐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찬양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막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하지 못하면 힘들어서 예배가 안 되고, 옆 사람과 좀 관계가 부족하면 힘들어서 예배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옆에 앉으면 힘들어서 예배가 안 되고, 딱 봤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면 힘들어서 예배가 안 되고, 옆 사람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 그 부수적인 것,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 예배가 안 되고 계속 힘들어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초점을 흐트리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것도 좋고, 예수 믿고 네가 성화되는 것도 좋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봐. 다른 것에 좀 시선을 돌려봐. 그리고 네가 힘들어하는 그 무엇을 한번 찾아봐. 저 목사는 왜 자꾸 유머를 하는 거야?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저 목사는 목소리가 왜 저렇지? 마음이 힘든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자꾸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의 만족을 위해서 계속 우리의 눈을 집중하다 보면 결국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집중하고 계세요? 이렇게 변질을 계속 시키다 보면 내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와서 봉사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시간이 점점 지나가 보면 실상 아무것도 안 한 게 돼 가는 거예요. 왜요? 그 본질이, 신앙 안에서의 본질이 사라지고 내 열심만 남아버리니까.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금방 듣고 왔잖아요. 그 유산균 껍데기만 있으면 뭐예요? 안에 살아있는 유산균이 없는데. 올라와서 자리를 채우고 앉아있으면 뭐예요? 그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수없이도 우리에게 경고하셨잖아요. 너희의 그 행위만 남아있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 오늘 본문이 딱 이 상황이에요. 교회에서 벗어난,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보내주신 이유는 복음 전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계속 GBS를 사도행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는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져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서로 떡을 나누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복음 전파하고, 이런 일들만 교회에서 계속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너무 행복했고 기뻤어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 한국 교회가 어디를 지향해야 되냐면 초대교회로 가야 된다. 그 초대교회가 여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감당하면서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6장 1절이에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어떤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파 유대인, 즉 예루살렘에 그냥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 거예요. 모여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딱 했는데 거기서 성령이 뚱 강림을 하신 거예요. 그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됐는데, 그러니 저기 헬라 지역 먼 데서 살고 이방 지역 외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령이 오고 나서 교회가 생기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막 서로 막 기쁨의 생활을 한 거예요.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막 이러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가지고 온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에이, 그럼 집에 가면 되잖아요, 목사님. 집엔 가기 싫고. 왜? 이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느 날 헬라파 과부들, 저기 외딴 지역에서 온 자들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 여러분 과부가 아닌 사람들은 남편이 먹여 살리고 있었으니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과부들, 힘없고 돈도 없었던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이 서로 이렇게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과부들이 헬라파 과부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헌금한 걸로 그들에게 구제하며 나눠주고 있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저기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자면 분당 지역에 있던 과부들이 저기 지방에서 올라온 과부들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지방에서 올라온 과부들이 배가 고픈데 왜 우리는 요거밖에 안 주고 저 사람들 저렇게 많이 가져가냐, 이것 때문에 싸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문제에 처해져 버렸냐면 먹을 것 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그 본질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6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8장에 가면 그 스데반, 오늘 발음이 왜 이렇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핍박을 받고 각 지역으로 다 쫓겨나는 장면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어느 시작에 있냐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서 복음 증거를 잘 하다가 그 복음 증거해야 되는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본질을 잃고 교회 생활로서 초점을 갖춰버린 거예요. 눈이 밖에 나가서 복음 증거 잘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교회 안에 초점을 이렇게 두다 보니까 이 사람과 내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매일의 과부에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라는 그 빠진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옆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적게 받았더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의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밖에 나가서 싸울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누가 조금 더 먹고 누가 조금 덜 먹고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복음 증거하는 데 초점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서 누가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먹나, 누가 나보다 더 유익을 가져가나, 이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자매 이 형제는 목사에게 더 많은 신방을 받고 더 관심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자꾸 목사님 연락도 없고 신방 횟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막. 목사님 인사할 때 왜 저 사람하고는 악수를 했는데 나랑은 악수를 안 하지? 목사님이 엄청난 악수를 두셨구만.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반응이 없다가 꼭 이런 얘기하면 반응하고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전투적인 교회, 바깥으로 나아가 복음을 가지고 싸우다가 아파서 교회 와서 회복하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 관심이 없고 교회 와서 누가 더 유익을 누리는지, 누가 더 교회 생활에 있어서 누가 더 기득권을 누리는지 막 이런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에 대한 초점을 딱 잃고 나니까 이제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가, 한국 땅의 교회가 방향을 잃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영적인 초점이 다 흐려져 버렸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100년 전에 70년 전에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이름 전하고 막 그렇게 핍박받고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건물이 화려해지고 들어와서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것저것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와서 위로해 주겠다라고 하고, 교회 안에 막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교회에서 힘받아서 세상과 싸우겠다는 관심이 싹 사라져 버리고, 세상에서 피로 가졌던 것을 교회 안에서 풀겠다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피로를 풀어야 되는데 옆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꾸 교회는 다른 것들을 하는 거예요. 초점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어요. 교회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누려야 되지? 왜 저 사람들은 이걸 누리고 나에게는 이것들이 채워지지가 않을까? 교회가 본질을 잃게 되면 그 안에 싸움이 시작됩니다. 싸움. 교회 역사가 그렇죠. 성도가 이제 점점 많아졌어요. 1900년대부터 이제 복음이 증거가 됐잖아요. 그 전부터 있었지만 점점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경제 성장을 하면서 교회가 같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많아지고 전도를 하지 않다 보니까, 왜냐하면 전도해도 굳이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모이니까 점점점 교회 생활을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경 말고 세상법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복음 증거에 관심 없고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대우를 받는지 누가 덜 대우를 받는지를 찾아야 되니까 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불평등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하고 똑같은 법들이 들어와서, 교회도 헌법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도 헌법이 있어요. 각 교회마다 법들이 있어요. 법들이. 왜 그 법들이 들어와야 돼요? 초대교회 법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왜? 법 신경 쓸 게 어디 있어요? 나가서 전도하고 두들겨 맞고 들어오면 서로 치료해주고 또 전도하러 나가고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어서 서로 위로받고 막 이러기에 바빴는데 무슨 법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나니까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집사 이 집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를 해요? 질의한다. 누가 이렇게 싸우면 교회에서 이렇게 하겠다. 어떤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하면 이렇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교회 안에 법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조이스 안에도 법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소그룹이 딱 만들어지면 특별한 사정 외에는 옮겨주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법이 왜 있어야 됩니까? 왜요? 본질의 시각을 잃어서 그래요. 우리의 초점이 자꾸 흐트러져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 와서 자꾸 비본질적인 것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지난주가 아니고 예전에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2가지 건의가 동시에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이 쓴 거예요. 첫 번째 건의, 목사님, 조이스 간식 너무 맛이 없습니다. 형편없습니다. 이런 거 먹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압니까?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이 간식 먹기 너무 힘들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맛있게 먹었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또 하나의 건의가 올라왔어요. 목사님, 간식 비용 대기가 힘듭니다. 조이스는 나와야 되겠는데 매달 걷는 그거 우리 한 달에 5,000원 걷죠? 맞아요? 5,000원 아니 더 걷어요? 10,000원 걷어요? 5,000원이나 10,000원이나 다르죠. 아무튼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연락이 왔어요. 어쩌라고요? 저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간식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기서는 맛없으니까 돈을 더 얻든지 더 좋은 걸 먹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거 내는 것도 버거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한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간식 왜 시작했는 줄 아세요? 조이스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저도 잘 모르는데 밑에서 밥을 줬대요. 사 먹었대요. 이 식당에서. 근데 수요가 안 된대나 그 업체가 안 된대나 그래서 그 업체가 빠져나갔는데 저녁까지 소그룹 모임하기가 배가 고픈 거예요.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배고프면 모임 못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힘들거든요. 저는 배고프면 뭐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약간 지금 짜증이 나요.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간식을 조금 해서 요기하면서 우리 나눔을 위해서 간식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요기를 해결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자는 거예요. 매주 엘더들이 간식을 공수해요. 여러분들이 먹을 300 몇십 명이 먹을 간식을 매주 엘더들이 주문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식 다 먹으면 우리 먹을 게 없고요. 여러분이 먹다 남긴 거 있으면 우리가 갖다 먹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컵밥 3개, 우리 12명 앉아 있는데 막 김밥 2개, 막 샌드위치 하나 반, 막 반은 아니고, 그럼 뭐 엘더가 오면서 먹었겠죠 자기가. 에이 어차피 못 먹는데 막 가서 먹자 막 이러고. 어머 1개 반이 남았네요. 막 그래서 남은 거 우리가 먹어요. 진짜 없으면 이제 떡볶이도 시켜 먹긴 하지만, 매번 엘더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러분 GBS 잘 하라고 매주 1년 52주 매주 주문을 해요. 그러면서 먹는 거거든요. 간식을 우리가 주문해서 먹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냐면, 배고파서 성경 나눔이 안 되고 말씀 나눔이 안 되니까 그거 위해서 배 조금이라도 채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여유가 되는데 더 좋은 거를 먹고 싶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 여유가 안 돼가지고 GBS 나오기 힘들다 그러고. 이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구한테 맞춰줘야 돼요? 아니면 팀을 나눌까요? 그거 내기 힘든 팀 김밥 먹고, 더 낼 수 있는 사람은 뷔페 불러서 먹고, 이렇게 나눌까요? 이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위해서 더 내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가 불편함을 감수하든지, 방법이 없잖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가서 도둑질해 봐서 그 돈을 낼 수는 없잖아요. 왜 우리 안에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까? 본질, 초점을 잃어서 그래요. 초점을. 김밥 먹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니고요. 게사에 샌드위치 먹으려고 모인 샌드위치 클럽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모인 목적은 뭐냐면, 모여서 삶을 나누고 하나님 닮아가자는 거거든요. 세상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다가 찢기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오면 서로 그 이야기하면서 서로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등 떠밀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 우리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먹을 거 이야기하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초점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교회는 산으로 가요. 그렇게 화려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았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하나님께서 탁 치셔가지고 다 흩어지는 데는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그 시작은 뭐였냐면, 영적인 초점이 흐려진 그때부터였어요. 교회에서 자꾸 누리려고 하는 그때부터.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또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행정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왜요? 목사님 왜요? 우리 수련회장 가면 VIP실이 있대요. 방이 몇 개가 있대요. VIP 방. VIP 방은 안 VIP 방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겠죠. 근데 고민이래요. 그게 뭐가 고민이에요? 좋은 방이 있다는데. 그걸 누가 써야 될지가 고민이래요. 이 사람한테 주자니 다른 사람이 이렇게 열받아 할 것 같고, 또 이 사람한테 주자니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래서 VIP실 다 빼재요. 방이 모자란데.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제가 그 말 듣고 진짜 마음이 너무 이상해졌어요. 똑같이 회비 6만 5천 원 내고 나는 VIP 쓰는데 너는 단체방 쓰냐? 우리 조이스 수준이 그만큼밖에 안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매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조이스에서 그런 말 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냥 막 던져서 배분해라. 막 던져서 아무나 거기 넣어라. 그냥. 한쪽 마음이 좀 찡했어요. 수련회 가는데 VIP실, 여러분 수련원 VIP실이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풀장 있을까요? 없을까요? 샤워기 2개예요? 3개예요? 샤워기 꼭지는 하나일 거고, 물은 거기서 똑같은 물 나올 거거든요. 변기 하나일 거고. VIP실이라고 우리가 먹을 거 더 안 넣어주거든요. 똑같아요.
왜 행정국에서 이런 얘기 할까요? 이런 일 때문에 뒤어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컴플레인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더들이 갑자기 수련회 이야기를 하는데 막 열정적인 토론을 해요. 평소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열정적으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 때문에 토론했는 줄 아세요? 전참만 받아야 된다 한 그룹, 아니다 부분참을 받아야 된다 한 그룹.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뭐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냐면 차량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전참이라 하면 금요일 저녁에 함께 출발하는 거고, 부분참이라 하면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걸 말하는데, 부분참을 열어주면 사람들이 토요일 날 오전에 온대요. 금요일 날 가서 자는 게 불편해서. 그리고 설교를 듣고 수련회 참여하다가 한 사람이 그 오전에 오니까 자기 차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막 말씀을 듣고 수련회를 이렇게 하다가 한 명이 나 이제 갈 건데 그러면 갈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와 진짜 갑자기 막 팔을 떨다가 나도 그러고 짐을 싸서 내려와서 그 차를 타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참만 해야 됩니까? 부분참만 해야 됩니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아니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인데 개인차 가지고 타고 가면 안 돼요? 되잖아요. 왜 개인차 타면 뭐 죄예요? 개인차 뭐 시동 걸면 죄예요? 아니잖아요. 뭐 차 있으면 내 차 타고 가는데 뭐가 문제예요? 수련회 말씀 들으러 가는데 말씀만 잘 듣고 오면 되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말씀 듣는 게 목적인데 이동수단이 뭐가 중요해요?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 다 내 차 내려놓고 버스 타고 가면 안 됩니까? 왜 굳이 내 차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오면 되는데 버스 타고 같이 가서 같이 갔다 오면 너무 좋잖아요. 차 자랑하려고.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갔다가 다 특별한 사람 없으면, 특별한 이유 없으면 버스 타고 다 가자고요. 갔다 말씀 듣고 오면 돼요. 그리고 진짜 직장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 있으면 자기 차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갈 때 자기 혼자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문제가 우리의 모든 초점을 다 흐리고,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문제가 전참을 해야 되냐, 부분참을 해야 되냐, 버스를 다 태워야 되냐, 개인차를 허용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막 에너지 쓰는 게 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개인차 조절하다가 작년에 엘더 한 분이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갔었어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키셨어요. 진짜 다행이었지만 그분 진짜 아사 직전까지 갔어요. 막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막 차 조정해주고 누구 차 가져오는데 가져오지 말라 그러고. 난 너무 웃긴 거예요 이 일들이. 소그룹 배정할 때랑 똑같아요. 제가 처음에 조이스 와서 제일 처음에 싸운 게 뭔지 아세요? 수질 검사하러 나오지 마라. 소그룹 할 마음 없는데 결혼하고 싶고, 그래서 내 소그룹에 이쁘고 잘생긴 형제가 있는지 그거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제가 문자 보낼 때, 연락할 때 수질 검사 금지. 소그룹 GBS 열심히 할 사람만 오세요.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GBS 하는 목적은 그게 아닌데 자꾸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수련회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 이유는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수련회에 왔다 가는 거, 그거 위해서 수련회를 열어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나 점검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영광도 돌리고, 이것을 위해서 수련회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의 모든 영적 초점들이 다 흐려져 가지고 막 차를 막 가져갈지 말지, 버스를 탈지 말지, 막 안 탈지 탈지, 막 막 VIP 방에 막 들어갈지, 내가 아니면 그냥 평민 방에 들어갈지, 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막 걸림이 돼가지고 막 너는 VIP냐, 나는 평민이다, 막 너 5,000원 더 냈냐, 막 이런 거 묻고. 저는 여러분, 우리 조이스 지체들이 이 영적인 초점에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인 목적을 알아야 돼. 모인 목적.
몇 명이 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사모하는 사람이 와서 말씀 듣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차 가지고 왔다가 괜히 갈팡질팡 하는 자매 형제를 태워서 집에 갈 사람들, 개인차 가지고 오지 마세요. 힘들게 버스 타고 오세요. 대중교통.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조금만 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데, 아직 신앙의 초보가 이제 예수님을 조금 알아갈 것 같고, 긴가민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조금 알아갈 것 같은데, 옆에 있던 형제 자매가 야, 나 오늘 집에 빨리 갈 건데 우리 가다 치킨 하나 먹고 빨리 집에 안 갈래? 여기서 자면 불편하잖아. 조금만 더 예수님 알아가면 되는데, 맞다, 불편하지. 에이 모르겠다. 가방 싸들고 가면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우리 본질 잊지 말자고요. 옆 사람 꼬셔서 데리고 나가지 마세요. 옆 사람 꼬셔서 데리고 나가지 말고, 내 차 가져갈 거니까, 내 차 엄청 좋은 차거든, 그거 내가 태워줄 테니까 월요일날 아침에 같이 가자, 이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만약에 누가 금요일날 갈 수 있는데 월요일 아침에 가자고 꼬시든지, 말씀 듣는데 집에 빨리 가자고 꼬시면 뭐라 그래야 돼요? 스크루 테이프. 사단아 물러가라. 그냥 본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차는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 아세요? 이럴 때 가능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지체가 진짜 밤늦게 일 맞춰가지고 들어갈 차편은 없고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고, 우리 공동체가 차편을 마련해 줄 수가 없다는데, 목사님 제가 조금 더 남아서 그 지체 제 차에 데려갈게요. 여러분, 차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내가 배려해서 기름값 톨비 내가면서 그 사람 태워오는 그 용도로 쓰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차의 목적이지, 그냥 편의 때문에 뭐 때문에 막 사람들 싣고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막 차 운전 잘하는 거 보이려고 문 쫙 열고 막 이래가지고 나 멋지게 운전하는 거 보여주려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라니까요. 미세먼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 조이스가 영적인 초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간식 더 맛있는 거 먹자는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엘더들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다 나눠주고, 그 남은 거 그거 2개 남으면 2개 가지고 12명이 먹는다니까요. 물론 때때로 시켜 먹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이 막 본질을 흐려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거에 컴플레인 할 것 같으면 그냥 오지를 마세요. 여러분 몇 명 더 온다고 우리 더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막 그런 거 됐고, 진짜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초점을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음 주에 우리 전도사님 설교하실 거고, 수련회 다음 주까지 그 마감이거든요. 제가 오늘 원래 무슨 설교해야 되냐면, 여러분 수련회 갑시다, 이 설교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망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안 하면 또 행정국 일 처리하다 다 죽어버리고 막 엘더들 마음 다 상하고 막 이럴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갖고 나는 이번 수련회 준비했으면 좋겠거든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러니 여러분 수련회 많이 갑시다. 하지만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유산균이요, 안에 있는 거 본질은 다 죽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수련회 가서 무슨 은혜가 있겠냐고요. 일부러 여러분 고생을 좀 자초합시다. 목사님 저 그날 뭐 야근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 그 전날 2, 3일 전부터 열심히 일해가지고 8시 본대에 같이 출발할게요. 왜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10시 차 있으니까 그거 타고 오셔도 돼요. 아니에요 목사님, 10시 차에 나 같은 사람 또 야근해가지고 그 시간 못 맞추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더 노력해서 나는 8시 차 타고 10시에 한 자리로 비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바라시는 마음 아닙니까? 편하게 갈 거니까 난 9시에 출발해도 내 차 가져갈 거예요. 남의 차 타고 안 가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인생에 초점을 잃지 않기, 예배에 초점을 잃지 않고
수련회에 초점을 두지 않고 내 삶의 목적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본질, 그 본질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길 원한단 말이에요.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고난주간이다, 전 교회적으로 고난주간에 금식을 선포한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고난주간에 초점을 흐리지 마십시오. 이 고난주간 안에서도 초점을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금식하시고 금식에 살아있는 유산균, 생명을 담고 마음을 담아서. 지난주에 목사님들이 주중에 밥 먹을 사람 써서 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심 저녁을 다 교회에 있으니까 밥 먹을 사람 써서 내라 그러시더라고요. 고난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뭐 계속 일주일 내내 금식하기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점심을 금식을 할까 저녁을 금식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써내는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제 밥이 없어요, 교회에. 물론 그래서만은 아닌데 제가 그래서 그냥 주어진 여건대로 금식을 할 거예요. 저는 밥 못 먹으면 진짜 힘든 사람이거든요. 몸을 봐서 알겠지만 저는 더 이상 쓸 에너지가 없어요. 제 살에는 이미 다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주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영적인 초점을 흐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말씀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거 딱 일주일만 거기 동참하지 않겠냐. 그래서 너 배고프고 힘든 거 안다. 하지만 배고프고 힘들 때 예수의 고난을 좀 같이 겪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좀 느끼면 안 되겠니? 4월 1일 다음 주에 부활주일 날 우리 전도하러 나갈 거거든요. GBS 안 하고. 난 전도 절대 못해요. 초점 흐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도라 불렀거든요. 부활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며 전하는 자들을 사도라 불렀거든요. 그러니 예수의 제자는 그런 사람이니까 부활절날 우리끼리 놀지 말고 그 초점을 흐리지 말고 나가서 전도하자고요. 어려운 거 시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전도지 나눠주세요. 정 못하는 사람은 여기 리더 뒤에 그냥 숨으세요. 그래서 따라다니기만이라도 하세요. 그렇게만이라도 하세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전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 안에 생명을 좀 담아보자는 거예요. 수련회도 그렇고 부활주일도 그렇고 고난주일도 그렇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초점을 잃지 말고 생명을 좀 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예요. 막 주님을 위해서 금식해야 되는 사람이 옆 사람하고 싸울 그게 어디 있어요. 수련회 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뭐 차 그게 뭐가 중요하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VIP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벌써부터 영적인 초점이 흐려져서 그 스크루 테이프에 그 사단의 계략이 넘어져가지고 막 뭐 초점도 없이 막 살아가는 인생이 참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바꾸시길 바래요. 순식간 찾아와요. 순식간 찾아와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야, 자꾸 니네들이 구제에 빠진다고 나한테 컴플레인 하는데 내가 그거 도와주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나는 말씀 보는 데만 전무하겠다. 너희들의 구제를 위한 사람 내가 7집사 세워주고 나는 하나님 말씀 보는 그 본질적인 사역에만 전무하겠다. 여러분, 제발 어린아이와 같이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본질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련회 진짜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할 수련회로 준비하고 있어요. 뻥치는 거 아니고 허풍 떠는 거 아니고 PPL을 하자면 제가 수년 전에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제일 막힌 게 뭐였냐면 성경의 언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무슨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슨 성막이라고 얘기하고 법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모르니까 신약 구약을 읽으면서 그 내용만 나오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함을 느껴가지고 내가 이 청년들한테 그거 한번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전국 8도를 다 뒤진 건 아니고 구글링을 몇 시간을 해가지고 그 성막을 만드는 업체를 찾았어요.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저씨, 나 이거 하루만 좀 빌려주세요. 빌려주는 거 아니래요. 사래요.
얼마인데요? 400만 원이래요. 그거 사다 놓고 어디다 둬요? 그거 들어오면 끝나는데. 아저씨 돈이 없어요. 빌려주세요. 그래서 수십만 원을 주고 빌려달라 그랬어요. 처음으로 빌렸어요. 그 아저씨도 처음 빌려준 거예요. 청년들이 와가지고 막 목공 공사를 해가지고 앞에다가 성막을 딱 세워놓고 2박 3일 동안 그것만 가르쳤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PPL이에요. 진짜 후회하지 않는 수련회가 될 겁니다. 오셔서 말씀 듣고 돌아가세요. 중간에 차 타고 나간 사람은 바보예요. 멍텅구리. 그러니 수련회도 초점을 딱 세우셔가지고 그 2박 3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시라고요. 휴가도 좀 내고, 휴가 있잖아요. 왜 없는 것처럼 그래요? 휴가도 좀 내고, 이 회비 내는 게 부담스러우면 좀 모으세요. 커피 한 잔씩 줄이면 그거 못 냅니까? 좀 줄이세요. 진짜 없는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수련회 안에 본질이 있고 초점이 있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나야 되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사실 이번 달에 내 성과급도 좀 받고 넉넉해서 제가 6만 5천 원 회비인데 저 10만 원 낼게요. 나머지 회비 없는 사람들 위해서 목사님 써주세요. 우리 재정국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낼 돈은 없고요 5천 원 더 낼게요. 그래서 다른 사람 위해 좀 써주세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된 초점을 가지고 있다면, 함께 성장해 나가길 원한다면 좀 가진 자들이 없는 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없는 자들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모든 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쑥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 이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초점을 흐리지 마세요. 초점을 흐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 고난주일을 위해서, 주간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부활절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이 사명들을 위해서 그 명확한 초점을 가지고 좀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이 많으니 다시 복음 앞에서라는 이 찬양을 같이 나눌 텐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곡이 제 마음속에 쑥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냐면 그냥 어느 순간 초대교회 예수를 처음 만나고 성령을 처음 경험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변질됐단 말이에요. 그 변질된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다 흩어냈어요. 그들이 고난 속에 들어가니까 또 복음이 증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또 헛된 것들을 하고 다니고, 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이게 역사의 반복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우리 조이스가 제가 처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던 그 시절이 아니라 혹시 이 싸우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그 지경에 와 있는 건 아닌가라는 고백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 복음, 처음 예수 만났던 그 시기 앞에 다시 서셔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